창세기 읽기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쉬운 다섯 번째 그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 그 화면에 텍스트가 나온 거 보시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도죠. 3일 만에 결국 삼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풍문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자기 사촌 그 야곱의 그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감시하다가 그걸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풍문으로도 가능하죠. 그 당시 그렇게 아들들이 벌써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그 칙솔들이 많거든요. 거기 하인들도 물론 있었을 거고요.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걸 다 끌고 가려면 그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집단적으로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금방 그 야곱의 행태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건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결국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20년 동안 양을 키웠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목동들하고도 잘 알고 지냈겠죠.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56강이 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제가 55강을 강독하면서 이 야곱의 그 하란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장면이 엑소더스 장면하고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적어도 될 만한 그 이야기를 너무 길게 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어,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 야곱이 하란을 떠나는 사건과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사건, 그걸 좀 연결해서 어,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을 연결해서 여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두 사건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성수 주석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읽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일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읽히죠. 이건 뭐 한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고 요 하란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는요. 출애굽 이거는 민족 전체 이야기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결이 돼요.
그런 일들이, 그런 것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잘 풀어지네요. 아, 이건 모르겠어요. 다른 성서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처음이라면 기특한 거죠. 이 두 사건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밝히면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흔적들이 번,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온 뒤에도 좀 설명이 나오게 될 텐데요.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품이에요. 그 귀중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어, 그 주민들, 애굽 주민들에게 그 보석 그런 것들을 많이 어, 들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하고 다 있죠. 그 대목을 지금 제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진 못 않겠습니다. 제가 따로 미리 준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강동하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또 확인하면 시간만 가고요. 근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있는 거죠.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가져 나온 거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예, 보석 귀중품을 가지고 나온 거하고 이게 이 글을 모세오경을 기록한 어떤 편집자가 일부러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좀 맞아떨어지죠. 근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 7일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요 장면도 출애굽과 연관해서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군사들이 그 출애굽한 유대 예? 백성들을 나중에 쫓아가잖아요. 음? 비슷한 장면입니다. 자, 1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죠.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형제들이 이끌었다고 그랬어요. 라반의 형제들이니까 야곱에게는 그 뭐죠? 외삼촌이 라반이니까 같은 외삼촌들이네요. 근데 그 형제들이라고 할 때 꼭 라반의 형제만이 아니라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 전체 일가 전체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야곱을 결단 낼 생각을 했겠죠. 저 녀석이 저거
은혜를 원수 갚는 거네. 남 몰래 요 양을 더 도둑질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당장 혼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한다는 게 예,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좀 설득력 있게 들리진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 꿈을 프로이트의 꿈에 해서 그런 책들을 비롯하여 심층 심리에 대한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무의식의 발로라고 하잖아요. 꿈이라는 거. 무의식의 발로. 꿈 말입니다. 우리 무의식의 발로. 아예 되세요. 뭐 그건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음,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는 잠시 머물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라반이 들이닥친 거예요. 라반이 그 형제와 자기 아들들도 당연히 있겠죠.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서로 장막을 쳤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서로 속였다고 하네요. 서로. 야곱은 외삼촌이 나를 속인 거지. 라반은 저 조카가 나를 속인 거지.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일상사에서 많이 일어나죠. 서로 속였다고 그래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안별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런 속이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병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나타나요. 정말 자기 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또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요. 음, 이 라반이 야곱에게 너 나를 속였다.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까지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가 자였느냐. 근데 야곱은 미리 자기 그 아내들에게, 즉 라반의 딸들에게 이야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의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라헬과 레아의 말을 들어보면 앞 시간에 본 것처럼요. 이 야곱보다도 더 분개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돈으로 팔았고 우리들의 몫을 주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하나님께서 말도 하지 마라. 현몽에 나타나 현몽해서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이 멋진 축제를 열면서 즐겁게 보냈을까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27절을 우리는 선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했으며. 사실 야곱은 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이러한 일들을 고대의 그 유대인들은 그 부끄러운 일들인데 그냥 그대로 다 기록하네요. 가장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지는 그건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 있는 그대로 자기의 잘못까지 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부끄러운 일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아요. 부끄러운 일들이 뒤에도 또 나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 충분하게 슬픔을 나눠야 되는데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야곱이 어리석죠. 어리석은 적이 많이 있죠. 29절.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네, 요게 성서 기자가 말하려는 핵심인 거죠. 여러 가지 이 서사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행간에서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드러내는 글도 있고 행간에 숨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인간 새 속사에는 여러 가지 비열하고 저렇게 나온 대로 속고 속이고 아주 그 인간적인 유치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네. 이것을 얼마나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가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거기에 비윤리적인 것들까지 다 묻어와 버려요. 묻어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성경 읽기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도덕한 일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 하는 거하고 거기에 순종하냐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었어? 얼마나
모범적이어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다른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건 잘못된 건데 왜 쟤네들 저러지? 정의롭지 못한데. 그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한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수 아닐 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행태들을 보면 용납되기 힘든 거죠. 근데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예요. 아,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에 한 마디, 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탕제의 비유 있잖아요. 그게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죽었던 아들 돌아왔으니까 받아주기는 하지만 일단 책임을 물어야 돼요. 네가 그렇게 된 거 잘못한 거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한테 돌아갈 유산이 없어 라든지 아니면 와서 네가 네 말대로 그래 종처럼 일을 해야 된다. 네 형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 뭐 등등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수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시시비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랑에 전적으로 자기가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은 또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30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왜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신을 도적질하. 드라빔을 얘기하죠. 야곱이 라마 아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알리지 못하고 내가 떠났습니다. 이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표현이죠. 외삼촌의 신을 드라빔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라헬이 그 일을 어, 저질렀잖아요. 여기 또 형제들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요 위에 보면 라반이 형제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23절에 나오는 형제가 꼭 라반의 형제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 형제들 또 그 친인척 전체를 가리키듯이 여기서도 32절에서도 이 형제들이
야곱의 형제만이 아니라 그 일행 전체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각각 거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네, 이 드라빔 이야기는 해프닝이에요. 여기에 굳이 전체 그 스토리 전개에서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도 굳이 들어간 이유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보화들을 챙겼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생리가 있어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내가 아버지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예의가 아니지만 이해해 주세요 한다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요. 이것도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네요. 결국은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드라빔 이야기가 계속 끝나요. 36절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내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내가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제 드라빔이 나오지 않으니까 야곱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렇게 돼요. 이미 앞에서 라반이 아니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 좀 잔치도 열고 내 딸들하고 석별의 정도 나누고 조카 자네를 잘 보냈을 텐데 왜 이렇게 예, 야반도주하듯이 떠나냐. 내가 자네를 이렇게 같이 온 형제들과 함께 완전히 그 크게 혼내줄 수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했으면 르비딤 이야기가 또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잖아요. 그 라헬이 그 지혜롭게 해서 그런지 어떤지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야곱이 또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 앞에 서 했던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한이 맺히는 건지 몰라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400년 동안 열심히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추록이 그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원한을 살 정도로 원한, 원한이라기보다, 어, 떠나면,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크게, 그, 거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더라? 학대를 받았다든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을 쌓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집 주지 않아서 벽돌을 만드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한다거나, 또 아들을 낳으면 나 죽게 한다거나, 이제 끔찍한 그 박해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게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떠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야곱이 드라비엠 사건 뒤에 삼촌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그동안 품어왔던 서운한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20년을 삼촌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니하였고 쭉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다음에는 38절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